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적들의 보물은 해적들의 보물 지도는 친절하지 않다. 뭔 생뚱맞게 처음서부터 이상한 말이죠. 해적들의 보물 지도는 친절하지 않다. 1884년에 발표된 1883년인가요? 영국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보물섬이라는 소설책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해적들의 이야기는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화라든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보물섬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주인공이 소년 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이 보물지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보물지도를 가지고서 보물섬을 찾아가고 그리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해적, 주인공 이름은 잘 몰라도 그 해적 이름 한쪽 다리가 의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버라는 해적 해가지고서 보물지도를 가지고 가서 보물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영화들에도 나와 있듯이 보물지도는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보물지도를 딱 얻으면 그때부터는 위험이 노출됩니다. 그 보물지도를 빼앗아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합니다. 목숨 걸고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지도는 절대로 친절하지가 않아요.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보물지도를 딱 얻었다 해도 그거 가지고서 쉽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보물지도를 가지고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보물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물지도 정말 찾기도 우리가 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지금도 보물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물을 찾겠다고 전 세계에서 해적들이 누비던 곳을 찾는 사람들, 탐험하는 탐험가들의 이야기도 가끔 접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보물지도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로또라는 게 있습니다. 로또라는 게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는가 봐요. 그 로또라는 것을 구입하려고 저희 교회 바로 근처에 그 로또 당첨되는 아주 그냥 명당 가게가 있어가지고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차를 쫙 세워놓고서 줄을 서서 그 로또를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해질까요?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히려 로또에 당첨돼서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시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보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물 지도를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긴 살아요.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를 살펴보면 주후 한 90에서 95년경 사이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지금만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당시, 그러니까 연도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60여 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처음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윤리가 도전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참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희생해야 할 것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정말 많은 박해가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외부에서의 공격입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에게 미혹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인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전도 다 됐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이런 건 잘 아멘 안 하더라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욕먹지 않으세요. 아유,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핍박당하는 거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거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교회가 소망이구나.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사람들로부터 나와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신앙의 확립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똑바로 믿자.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도요, 성경 가지고서 헛소리 하거든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전도할 때 보면 성경 가지고서는 말이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엉터리로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냐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우등생이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실까요? 가정의 달 5월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뭐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을까요?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그리고 이단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간판들 붙여놓으면 아유 저거 이단이구나,
우리가 조심하게 돼요. 물론 그거 보고도 거기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경계할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통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그냥 여느 교회랑 다를 바 없는데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대형 마트들이 대형 버스들을 갖다가 막 셔틀버스로 운행해가지고서 멀리서까지 손님들을 막 끌어 모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권이 다 죽어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마트에서 그런 것들 안 하는데, 대형 마트들만 예전에 그랬던 게 아니라 대형 교회들도 버스들을 갖다가 말이죠, 셔틀버스처럼 해가지고서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건데 꼭 그렇게 가서 작은 교회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 교회로 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그렇게 해서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대형 교회들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왜요? 작은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전도라고 사람들이 포장하고 뭐 전도왕 시상하고 막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에서 삐딱하게 벗어난 것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해가지고서 에이,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에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잠깐만 읽어보면 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완전한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누가 챙겨주고 돌봐줘야만 겨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는 다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뭐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물지도를 가진 사람들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그 보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공격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증언도 가치가 있고 증거로 받아지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성경을 안 읽으시면 돼요, 안 돼요? 다들 꿀 먹고 오셨구나. 예?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보물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 100% 당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로또를 가진 사람이 그거 안 보겠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어요. 왜요? 이 말씀이 나를 사느냐 죽느냐, 네? 그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로 삼는 것이 우리 서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하는 자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 뭐 착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지신 분.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일 때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종직을 맡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막힌 담이 허물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옆에 얼굴 보라니까 왜 제 얼굴을 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물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예? 복의 근원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게 뭐예요? 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닙니까? 인생길, 나그네 인생 거칠고 험하고, 예?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누구랑 함께 가고 있느냐. 예?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KTX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장면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 하나는 등치가 크고 하나는 작단 말입니다. 그러면 멍에를 같이 메고는 있지만 작은 것은 무게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큰 소의 모든 무게가 쏠려 있으니까 그냥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과 같이 뭔가를 할 때 내가 할 거야 막 그러지만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하면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신나서 좋아라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아빠가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이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거지상이 되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하루하루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493장 뭐예요? 493장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컨닝이라도 하겠다. 나 같으면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맛보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루하루가 맛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살맛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생각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힘되심을 생각할 때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요즘 유튜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니까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단들도 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유튜브에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가 막 알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으니까 그냥 믿지 말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가짜 뉴스는 아닌가? 이게 혹시 이단은 아닌가? 그래서 그 JTBC 그 뉴스룸인가요? 거기에서 한 코너가 있던데 들어보셨습니까? 팩트 체크라고. 예?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이단들이 혹시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협을 가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그노시스파라라고 불려졌습니다. 비밀, 신비, 우리들만 알고 있다 막 그렇게 주장하고요.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구원관을 설파했습니다.
헬라 사상과 동방의 신비 사상이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하고 그 동방의 신비주의, 헬라의 어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 완전히 혼합해가지고서 짬뽕을 만들어 버려서 이상한 교리들을 했는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이, 그 그노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비밀이 있다. 그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정통교회 가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교주님, 우리가 믿는 여기에 와서 제대로 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지금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이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과 육을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된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다. 그걸 부인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성적인 유혹에 자꾸 빠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스스로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그런다고 성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악한데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원,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한 곳도 있었지만, 여러분, 카톨릭이 타락하고 중세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왜 중세 카톨릭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아원들을 많이 운영했습니까? 진짜 부모 잃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고아원들도 있었지만 사제들이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심각한 병폐를 일으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어차피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악한 것이 더 악해지는 게 아니다. 어차피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방종을 저지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든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든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이단의 미혹,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졌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목격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잘못된 교훈들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도 요한은 내가 증인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어이구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무슨 헛소리야. 그럴 때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외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그때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왜 요한일서를 기록하느냐, 그 기록 목적을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러운데,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 위반 하나도 안 하십니까? 전 엊그저께도 교통 위반했는데 무단횡단. 아유,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규 위반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믿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감정은
들쑥날쑥이에요. 여자의 마음은 모르시겠어요? 여자의 마음은 뭐 같다고요? 갈대와 같다고.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도 별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아요. 어떤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다가도 조금만 시험 들면 밑바닥에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러실 수가 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뜨겁다가 차갑다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감정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들쑥날쑥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 휘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예?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지만 멀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인의 어깨 위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감당을 못하지만 제 딸내미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목마를 태워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키가 작으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보여.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마를 딱 태워주면 멀리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참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찌하지를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물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탄한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